본조르노 카루소입니다. 오늘은 로마의 나보나 광장과 주변에 위치한 아름다운 보석과 같은 성당들을 돌아볼 것입니다. 나보나 광장으로 들어가는 상황인데요. 매우 많은 사람들로 북적이는 이 광장은 로마 시대 때에는 긴 축 265m, 짧은 축은 106m의 크기를 가진 도미치아누스 황제의 경기장이었습니다. 로마 폐망 후 중세 때 폐허가 된 스타디오 위에 집들이 세워졌고 경기장 트랙 자리에는 분수로 장식되면서 멋진 광장으로 재탄생되었습니다. 넵튠 분수가 있었고요. 사람들도 많은데 댕댕이들도 북적임을 더하기 위해서 참여를 했습니다. 높아진 눈높이가 아이를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멀리 이집트에서 가져온 오벨리스크가 보이고요. 오벨리스크를 받치고 있는 4대강의 분수는 잔 로렌조 베르니니가 1648년에서 51년까지 그를 돕는 여러 조각가들과 함께 만들었습니다. 4대강이라 하면 다뉴브강, 나일강, 겐지스강, 플라타나강을 상징합니다. 이 광장에서 사진의 모델이 제일 많이 되는 곳 4대강의 분수입니다. 때문에 용돈벌이를 위해서 4대강의 분수 앞에 진을 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분장을 하고 나오신 마기 할멈이 계시네요.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아주 높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가까이 가는 걸 보면은 마기 할멈은 마귀가 아닌 게 분명한 듯합니다. 광장 주위에 멋지고 귀중한 유산들을 간직한 성당들을 돌아볼 텐데 먼저 광장의 일부분에 속하는 아네제 성당입니다. 아네제 성녀가 순교했다는 전설적인 장소에 1653년 프란체스코 보로미니의 설계로 바로크 시대의 전형적인 디자인을 보여주는 정면을 가진 성당이 탄생했습니다. 성당에 들어서면 누구나 눈이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돔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 성당입니다. 멋지고 화려하게 보여지는 돔 내부를 보시고 계시는데 이 돔은 까를로 브라이날디라는 건축가가 1672년에 건설했습니다. 돔 내부에 치로 페리가 아네제 성녀의 승천이라는 제목으로 프레스코화를 그렸는데 그 디테일이 엄청납니다. 이 성당은 특이하게도 천장 외에는 모든 장식이 조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붉은색을 가진 화강암, 노란색의 반암, 흰색과 초록색 대리암의 색깔의 내부에서 우리는 마치 루비 보석 내부에 들어온 듯한 느낌이 듭니다. 화려함의 극강이라고 생각이 되는 성당입니다. 구조를 자세히 한번 보시겠는데 부르심을 받은 에메렌치아나 성녀를 에르콜레 페라타와 레오나르도 레티라는 조각가가 만들었고요. 알레시오 성인의 죽음을 프란체스코 로시의 조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성녀 체칠리아의 죽음입니다. 안토니오 라지의 작품입니다. 에우스타키오의 순교,
멜키오레 카파라는 조각가의 작품이고요. 평화의 성모 마리아 성당입니다. 산타 마리아 델라 파체 성당인데요. 1482년 시스토 4세 교황 제위기에 세워진 성모 마리아께 헌정된 성당입니다. 두 번의 중축이 있었습니다. 시스토 4세 시대 때 그 이후로 1611년, 그 다음에 1667년에는 성당 정면이 피에트로 다 코르토나에 의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시스토 4세는 1478년 당시 피렌체의 수장이었던 로렌조 데 메디치를 제거하고자 바치 가문과 함께 도모했었던 교황입니다. 이 음모가 실패로 돌아가자 사건이 피렌체와의 전쟁으로 불거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성모께 성당을 새로 지어 바치겠노라 서원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의 소망대로 사건이 마무리되었고 약속대로 평화의 성모 마리아 성당이 지어지게 됩니다. 건축은 바초 본텔리와 메오델 카프리노가 책임을 맡았습니다. 1611년에 교회 공간이 확장이 되면서 지금 화면에 나오는 중앙재단과 주재단이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넓어진 것입니다. 팔각형의 돔은 줄리아노 다 상갈로에 의해 설계되었으며 피에트로 다 코르토나가 디자인한 그 디자인대로 스투코로 장식이 되었습니다. 드럼 부분에는 일련의 프레스코화가 예배당에 있으며 그 위에는 여러 그림들로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세르모네타의 경배, 십자가 안드레아 브레뇨, 오라조 젠틸레스키의 그리스도의 세례, 라비니아 폰타나의 성인과 성도들 있습니다. 카를로 마데르노는 1614년에 성모와 아기 예수, 성모의 평화 두 그림을 돋보이게 하는 높은 제단을 매우 화려하게 설계하여 장식해 놓았습니다. 시스토 4세가 예배당을 만들었던 그 예배당의 오른쪽 첫 번째 예배당은 교황의 은행가였던 아고스티노 키지가 의뢰한 것으로 건축 전체는 이제 라파엘로가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라파엘로가 유일하게 그린 것은 바로 이 장면, 예언자들과 천사들을 1514년에 그려놓았습니다. 미켈란젤로의 영향이 아주 두드러지게 보여지는 작품이죠. 라파엘로가 이제 세상을 떠난 후에 티모테오 미티는 스승의 설계에 따라 상단에 4명의 예언자를 그려놓았고요. 조각 장식은 코지모 판첼리가 만든 청동 조각입니다.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옮기고 있습니다. 로소 피오렌티노의 EV 창조와 원죄로 유명한 안토니오 다 상갈로 조바네가 설계한 체시 예배당입니다. 시모네 모스카의 부조 장식이 벽감에 들어와 있고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조각은 빈첸초 데 로시의 작품입니다. 예배당 중앙재단에는 카를로 체시의 작품이고요. 성 안나와 함께하는 성가족이 있습니다. 왼쪽 두 번째 미냐렐리 예배당인데요. 아치 윗부분에는 필리포 라우리의 나곤에서의 주방과 아담의 가족이 그려져 있는데 앞 예배당 로소 피오렌티노의 작품의 뒷부분을 이어서 그린 듯합니다.
네, 폰체티 예배당이고요. 왼쪽 첫 번째 예배당인데 발다사레 페루치의 르네상스 프레스코화가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반원형 천장에는 성경 이야기가 아주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고 제단에는 1516년에 그려진 성 브리지타와 성 카타리나와 함께한 성모와 아기 예수, 정말 압권입니다. 성당을 보신 다음에 바로 옆에는 이 성당의 신부님들과 수도사들이 쉬는 공간, 키오스트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브라만테의 설계인데요. 이 브라만테는 베드로 성당을 최초 설계한 사람입니다. 이곳 2층에는 카페가 있는데 매우 진보적인 카페입니다. 현대적인 작품전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시대의 흐름을 알 수 있는 카페다 라고 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카페에서도 바로 이 공간이 가장 호기심을 끄는데 화려함의 극치, 너무너무 화려합니다. 360도 눈을 어디에다 둘지 모를 정도로 화려함을 쏟아붓는 장소입니다. 벽감 색깔들이 초록색, 노란색, 보라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자마저도 벽감과 같은 시트로 씌워놨고 배열도 벽 색깔에 맞춰서 배열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이 카페에 열려있는 공간이 하나 있는데 창문이 있습니다. 그 창문을 통해서 보시게 되면은 바로 좀 전에 봤던 이 성당 내부를 볼 수가 있는데 가장 좋았던 것은 로쏘 피오렌티노와 라파엘로의 작품을 눈높이로 볼 수 있다는 것. 엄청난 기쁨과 행운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시게 되면 이곳에서 눈높이로 이 작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산타마리아 델라 파체 성당 바로 옆에는 산타마리아 델 아니마라는 성당이 있습니다. 이 성당은 그 중세 때 순례자들을 맞이하기 위해 1350년에 설립된 자선기관이 있었고요. 이 자선기관이 이제 교황에게 승인을 받게 됐고 1431년부터 자선기관이 있었던 자리에 성당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성당은 1499년부터 1522년 사이에 지어진 것입니다. 건축가는 안드레아 산소비노라는 건축가였고 정면은 줄리아노 다 상갈로에 의해서 성당이 모습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교회는 북유럽 양식으로 지어졌고요. 내부는 고딕 양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교회도 많은 예술 작품을 소장하고 있지요. 네, 지금 저기 보이는 작품은 프란체스코 살비아티의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예수라는 작품이고요. 중앙 제대에는 줄리오 로마노의 1522년작 후거 가문을 위해 제작한 성가족과 어린 요한, 로렌체티라는 조각가가 미켈란젤로의 피에타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한 피에타라는 작품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당 뒤쪽 후진에는 교황의 묘지가 있는데요. 아드리아누스 6세의 묘지를 갖고 있는 성당입니다. 네, 독특한 모양의 성당 여러분들이 꼭 보실만하다라고 추천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성당으로 이동하자면 산 아고스티노 성당입니다.
1483년 레온 바티스타 알베르티라는 건축 설계가는 피렌체의 산타마리아 노벨라 성당의 모습으로 로마에다가 이 성당을 설계했습니다. 이 성당 내부에는 이제 라파엘로의 이사야 선지자와 카라바초의 로레타의 성모가 너무너무 유명합니다. 1500년대 초반의 인체 묘사는 라오콘상 발굴과 미켈란젤로의 천장화 이후로 인체는 틀어지면서 나타나는 역동성을 많이 표현하게 되는데요. 이 작품이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512년경에 그려진 이 작품은 성당 본당 왼쪽 세 번째 기둥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사야는 두 명의 천사와 함께 앉아있는 모습입니다. 천사들은 그의 머리 위에 판을 들고 있으며 화환을 들고 있습니다. 영적인 바람이 예언자의 옷자락을 부풀게 하고 있으며 그는 상체를 왼쪽으로 틀면서 두루마리를 오른쪽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그의 다리는 앞으로 튀어나와 있으며 강인한 근육과 응축된 에너지가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라파엘로에게 작품을 의뢰한 고리치오라는 사람이 프레스코화에 지불한 비용이 지나치게 비싸다고 생각하여서 미켈란젤로를 찾아와서 한탄을 했죠. 이때 미켈란젤로는 라파엘로의 작품을 높이 평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의 무릎만으로도 그 가격에 충분하다라고 대답했다고 전해지죠. 야코보 산사비노의 출산의 기적을 가진 성모입니다. 카라바초의 로레토의 성모 1606년작입니다. 가장 많은 악평을 받았던 작품인데요. 당시 시대의 정신은 아름답게 고귀하게 우아하게 그리고 성스럽게 그려야 할 대상을 촌스럽게 상스럽게 평범이하로 그렸다 하여 악평이 산더미처럼 쏟아졌던 작품이죠. 마리아는 아기를 돌보다 신발도 신지 않은 상태로 순례자를 맞이하고 순례자들은 남루하고 발은 부르트고 어디 하나 고귀한 멋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민중은 이 작품을 보고 자신들의 눈높이로 표현됨을 이해하여 서민들의 환영을 받았다고 하는 작품입니다. 민중의 찬사로 살아남았다 라고 할 수 있는 작품이죠. 루이지 프란체제 성당입니다. 프랑스인들의 위대함을 알리기 위한 성당입니다. 따라서 정면에는 샤를마뉴 대제, 성 루이지, 성녀 클로틸드, 성녀 잔드발루아의 조각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성당은 도메니코 폰타나와 자코모 델라 포르타의 설계로 1589년에 완성이 되는데 성당이 완공되기에는 앙리 2세에게 시집을 간 피렌체 메디치가의 공주 카테리나의 후원이 매우 컸다고 전해집니다. 1600년대의 위대한 화가들의 작품이 이곳에 역시 있습니다. 도메니키노와 귀도 레니의 작품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중앙제대는 프란체스코 잠바티스타 달폰테가 1588년경에 그린 승천한 성모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당의 제일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카라바초의 작품이 있는 콘타렐리 예배당입니다. 마테를 부르심 마테와 천사, 마테의 순교 장면 3개가 있습니다.
카라바초라고 하면은 이 그림으로 카라바초를 많이 소개를 합니다. 그만큼 유명하고 카라바초를 진정 위대한 화가의 반열로 올려놓은 작품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카라바초가 빗을 의도적으로 사용한 최초의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이후 그의 회화 스타일의 특징이 되어버렸습니다. 마테오를 부르시는 장면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손으로 당신이라고 지목을 하자 마테는 자기는 나이도 많고 세리이기 때문에 설마 나랴 싶으면서 젊은이 아닙니까? 라고 손가락을 젊은이를 향해서 이 사람이겠지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테오와 천사입니다. 성경을 쓰고 있는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마테의 순교 장면인데 모든 사람들이 마테를 떠나고 있을 때에 집행자 뒤에서 물끄러미 마테를 바라보고 있는 카라바초 자신의 자화상이 보입니다. 광장을 감싸고 있는 주택과 성당, 광장 중심부는 세 개의 분수가 채워져 마치 거실에 꽃바구니를 놓은 듯 화사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바로크적인 광장, 나보나 광장과 주변 보석 같은 성당들을 돌아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아리베데르치.